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12월입니다. 가장 추운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에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에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이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도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누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 경계는 아글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에, 있기는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그 농경사회의 잡신들을 따라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오늘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에루살렘을 쳐서 차지하기도 하지만 또 금방 뺏기고 재탈환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를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에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에 또 종교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는 어, 여러 민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런 여러 민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을 충격적으로 이렇게 에,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히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갈렙이 아직도 이제 생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의 자녀가 시집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갈렙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보다 미약한 지도자들이어서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들을 다스리시지만 또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싸움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결국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도 신앙도 이렇게 훼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불신앙들을 그 흔적들을 분명히 용서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죄와 짝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웃을 돌보는 그런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땅에 떨어졌을 때 지도자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속해서 주님의 흔적이 멸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 세상은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순결한 삶, 세상과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표징들이 이 11월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죄악이 너무도 커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낮고 낮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불신앙이 온갖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분명히 단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없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이 왜 이 추운 겨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를 다시금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